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동고가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아픈 사람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위로는 뭐냐면은 아픈 사람에게 가서 내가 위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냐? 고쳐줘야 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100마디 말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 아픈 것이 해결이 되냐?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진정한 위로는 그 고통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로한다. 그 위로가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뭐예요? 돌아오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로 다 잃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있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집을 잃었어요. 땅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국가를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31장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가는 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방인들 때문에 그랬느냐? 예,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렇게 흩으신 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똑똑히 보아라 가면서 선포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고 그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흩으실 때 하나님이 모으실 때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언약이 깨지면 흩어게 되고 언약이 다시 성립이 되면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무슨 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이 언약만 안 깨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 깨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길 때 이 언약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온 가장 1번이 뭐냐면은 언약이 회복이 됐다. 이 깨진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도 없어요. 또 이방 신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을 생각할 때 통곡하며 단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돌아와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깨지지 않으면 속된 말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근데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는데 내가 뭐 금식하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찬송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그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소떼 양떼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와 물된 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이 곡식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소떼와 양떼가 필요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모아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굶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제1차 집결지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라마입니다. 라마. 그러니까 포로로 딱 끌려갔을 때 바로 바벨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디로 다 집합을 시켰냐면은 이 라마라는 지역에다 다 일단 사람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서 이제 어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그 다음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는데, 이거를 무엇에다 비교를 했냐면은 운다고 해서 통곡 이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라헬의 비유를 들었는데,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잖아요. 근데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와 붙어서 남쪽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두 아들이 결국은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가장 큰 슬픔은 이 두 아들을 낳으며, 특별히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자식을 낳은 기쁨이 있기도 전에 그는 자식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이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아무리 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표현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브라임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의 대표성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즉 에브라임이 스스로 누리쳐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이 돌이켜서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말은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죄악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즉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뻐하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오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소리 아버지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그 자식은 누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꼭 참고 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원수 같죠, 사실은. 아버지 돈 갖다가 다 탕진해버렸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버렸지,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고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탕자와 같고 오늘 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내 마음으로 달려갈 때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오직 주만 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